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앞부분에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대속죄일 그리고 3대 절기 등을 통해서 또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5대 제사를 하나하나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5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4장부터 5장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속죄제의 구속사적인 의미. 여기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온 회중이 또 이제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 그리고 평민이 일반 성도가 죄를 범했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은 이걸 구분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속죄제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우선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거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그런 죄에 대한 속죄제라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범하여 하는 말씀이 이렇게 네 번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에는 이 하말테마는 이거는 이 화살이 빗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0점에 맞추고 싶은데 이 7점에 맞춰졌다, 혹은 7점에 맞춰졌다. 자기 마음은 원이지만은 부지 중에 말입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다. 이것이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근데 다윗은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거는 넘어가지 말라 하는 팻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의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아와에게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걸 넘어간 거죠. 이거는 고의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에서 또 이제 변론합니다. 우리가 은혜, 믿음 그러면은 행함은 아무래도 괜찮단 말이냐, 죄는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요. 그래 바울은 이 점을 갈라디아서에서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죄를 짓는 거를 이렇게 방조하시는, 죄를 져도 괜찮다 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만일 내가 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자기가 범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말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한 거지. 주님이, 이 복음이 우리들을 죄를 짓도록 조장을 해주는 그런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속죄제도 보면요, 안수하고 그리고 잡는 거,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 물에 머리에 안수해라, 그리고 그걸 잡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건가요? 여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죄를 그에게 걸머지게 하셔서 내 대신 이제 죽으시게 하는 죄값인 사망을 감당하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주님의 속죄제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실 걸 지금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럴 경우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함이니,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까? 영으로 하매니 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서 문자에게는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렸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보십시오. 만일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죄를 범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송아지나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거로 드릴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로 그럼 드려라 그러셨어요. 근데 비둘기로 드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운 가루를 속죄제로 드리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속죄제는 피를 흘려야, 대신 죽어야,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온다니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고운 가루로 속죄를 드리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문자적인 양이 죽었느냐 고운 가루냐, 사실 문자에 어떤 사활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이는 속죄제이니까 거기다 번제처럼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놓친 말아라, 이렇게 금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고운 가루를 말입니다,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새번역에서는요, 제물 위에 얹어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단엔 제물이 있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운 가루를 그 제물 위에다가 얹어서 함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속죄제가 된다는 거죠. 참 성경이 얼마나 충족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궁일과 참으로 자비가 크시도다. 만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궁일을 베푸지 않았다면 그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죄를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또 시달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화제물 위에서 드리기 때문에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죄는 어떻게 이것이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이 완결의 미결이 아니라 완결이 되었는가? 여기에 속죄한즉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요,
이렇게 여러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속죄제를 드리면 분명히 사함을 받았어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이 가축이 죽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긴 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사함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들이 걸머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이 참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가 해결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무거운 죄짐을 들고 말입니다, 참고 계셨다. 이게 구약시대인 겁니다. 전에 지은 죄, 이게 구약시대에 지은 죄입니다. 간과하심으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눈 감아 주셨다, 보류해 두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저들의 그 구약시대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언제까지 들고 계셨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때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의 죄도 말이며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에 내주실 때 그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구약시대에 나타내시지 못하고 간과하셨던, 보류해 두셨던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도 이제 보류 상태에 있었던 게, 미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완결이 되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이제 확신합니까?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구약의 중보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하려고 죽으셨다. 첫 언약, 이게 구약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신약의 죄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통해서야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죄를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또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만큼 제사장은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이건 엄중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게 온 백성에게 그 죄의 그것이 말입니다. 미친다는 거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말이에요, 오늘날도 목회자 하나가 죄를 범하면 그 교회 전체가 신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럴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라. 만일 뿌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통해 보시게 되는 거죠. 피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통해서 보아주시는 거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또 그 피를 향단,
이게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불에다가 바르라. 왜냐하면 피가 발라지려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 대속의 피가 아니면은, 예? 그런데 족장과 평민의 죄는 말입니다. 본제단 밑에 쏟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제단 밑에 쏟더라. 그러니까 이는 내 죄는 주님의 속죄대로 다 사함받았다는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본제단 밑에. 그러니까 그 위에 서 있는 믿음이다. 평민의 그 속죄제도 이제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주님은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성도가 죄를 범하면 이걸 나팔을 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랬대 저랬대 광고하지 말고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조용하게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렇게 조용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만일 내가 이렇게 권면했을 때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 오늘의 지도자들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오늘의 지도자들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선지자들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막 울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미가서 1장을 보십시오. 내가 들깨처럼 울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던 말입니다. 예언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속죄제와 결부해서 죄를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범하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도 눈멀고 뻘거벗고 예배를 드리면서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 심령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더 그런 거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형제의 잘못을 깨우쳐 줄 여러분에게 이 친구가 있습니까? 또 제가 깨우쳐 드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돼 있습니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을, 시인을 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그는 내가 죄를 범했다. 근데 사울은 아니었어요. 사울왕은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대고 그랬죠. 이 점을 신약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국물이 많으시고 자기 아들을 속죄제로 내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인정을 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자복을 해야만 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다 하면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속죄죄에는요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범죄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요. 소죄에도 향기로운 냄새, 화목죄에도 향기로운 냄새가 있었어요. 근데 속죄죄에는요, 예?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진영 밖,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예? 거기는 항상 불이 붙고 있었어요. 진노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도요, 진노만이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이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니라. 여러분, 그래 여기에서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골고다의 이 차이를 한번 구분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요, 내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러면서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영화가 있고 아버지라 부르고,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골고다 속죄제에서는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말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예? 그 흑암만 있는 거예요. 진노만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 죄에 대한 참혹함만이 골고다에는 있는 거예요. 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진노를 말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쏟으셨다. 그래서 골고다의 속죄제에는 향기가 없는 거예요. 진노만 있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이때는 아버지라 부르시지도 못한 거예요. 이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차이를,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도순이의 질고를 지고 유도순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유도순이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유도순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유도순이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도순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도순이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리고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그림자와 실체를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도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